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가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물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요즘 캘리포니아 같이 물이 부족해서 난리가 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기묘한지를 즉각 깨닫습니다. 물은 이 지구상에 지구를 지구답게 만드는 용매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도와주는 그리고 가능하게 하는 물질입니다. 이 땅의 지구를 약 한 4분의 3, 70에서 75% 표면적을 이 물이 덮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도 대략 한 70에서 75%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이것이 질량으로 따지면 지구 전체의 질량의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무게로 따진다면? 그래도 좀 몇 퍼센트라가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0.03%밖에 혹은 0.034,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무게로 따지면 별거 아닙니다. 그럼 부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부피는 그래도 꽤나 나가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적습니다. 0.015%밖에 되지 않습니다. 1%도 안 되고 0.15%.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지구 전체의 무게나 부피로 따져볼 때 1%도 채 안 되는 이 물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물이 이 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물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중요합니다. 아니 그 땅 가면 물이 왜 필요할까요? 아니 변화된 부활의 몸인데 굳이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희한하게도 물이 있습니다.
아마도 특별한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물이라는 생각합니다. 그 물은 분명히 생명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물은 물입니다. 성경에 나온 걸 물이라고 해야지 제가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물이 바로 우리가 흔히 표현하자면 물 중의 물입니다. 왕 중의 왕, 이런 표현을 제가 좀 도용해서 쓴다면 물 중의 물. 그 물이 왜 물 중의 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47편에 보면 한 사람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데리고 성전에 가서 직접 측량을 합니다. 측량하는 목적은 몇 가지가 있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게 실제로 일어날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측량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냥 상징적인 의미라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500m, 여기 보면은 1000척을 측량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대략 530m지만 기억하기 좋게 500m로 우리가 따집니다. 500m를 가서 측량했더니 발목에 잠겼고, 또 한 500m 가서 했더니 무릎에 잠겼고, 또 500m를 갔더니 허리에 잠겼고, 그리고 또 500m, 대략 한 3, 4km 정도 되는 거리까지 갔더니 얼마나 물의 양이 많아졌는지 헤엄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정도로 풍성한 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에스겔로 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고 그를 자로 측량하고 있는, 깊이를 재고 있는 그 존재, 천사겠죠. 천사의 행동을 보면서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이걸 정확하게 네가 기록해서 너의 청중들에게,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줘라. 내가 이거 행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건 상징으로서 끝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상징으로 해석하면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꼭 틀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만으로만 해석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물이 그런데 왜 특별한 물입니까? 왜 물 중에 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표현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고,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우리는 성전의 늘 앞쪽이 동쪽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동쪽 문은 하나님만 드나드는 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동쪽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방향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이 방향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쪽 문에서부터,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지방 아시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문이 있고요. 그 문지방은 문턱 같은 그런 곳이 문지방입니다. 그 물이 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그 아래로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서 남쪽으로 잠시 내려왔다가, 그리고는 동쪽으로 흘러 계속 500m 가는 동안 4번 측량을 했고, 나머지는 측량할 것도 없이 물이 얼마나 많은지 콸콸콸콸콸 흘러가는 물이 큰 강을 이루어서 동쪽 요단강까지로 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요단강과 만납니다. 그래서는 이 바다가 어떤 놀라운 작용을 하는지, 이 강이 어떤 놀라운 작용을 하는지, 그 새로 형성된 강이 요단강과 만나서 더 큰 강물을 이루어서 사해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이미 읽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면, 강가에 나무들이 서고 생태계가 변합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펼쳐서 고기를 낚습니다. 사해 바다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사해 바다는 소금의 대여섯 배, 일반 바다의 소금량의 5배 내지 6배가 많기 때문에 아무 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면 둥둥 뜬다고 하죠. 지금도 보면 우리가 가끔 기사나 또 신문에서 보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신문 읽고 있는 그러한 관광객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해 가서 그걸 즐기시려면 지금 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신 다음에는 사해가 그런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둥둥 뜨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진짜 바다가 됩니다. 죽은 바다가 산 바다가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들을 있는 것 가지고 바꾸시는 것 정도야 하나님에게 뭐 그리 큰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과실들은 매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그렇게 본문의 오늘 12절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멋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문지방, 곧 하나님의 보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문지방을 거쳐서 동쪽 문으로 나갔다가 남쪽으로 잠시 꺾어서 내려가다가 그리고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만난 다음 요단강을 변화시키고 모든 걸 변화시키고 사해를 변화시키고 모든 주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제일 핵심은 물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로부터 물이 나오냐, 누가 이 물을 공급해 주시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연의 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물이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데에 이 물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우리 다 같은 사람입니다. 인류 60억, 70억이 다 같은 물질적인 요소를 다 공유합니다. 여러분이라고 특별한 다른 요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화학재료, 똑같은 물질, 똑같은 머리카락, 똑같은 피부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근원이 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이 샘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올라나와서 그리고 이시 흘러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사회까지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 47편은 보여줍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먼저 현재 측면은 우리가 조금 이따 나누고 과거의 측면과 미래의 측면으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2장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물이 흘러나와서 4종류의 강을 만들어서 그것이 쭉쭉 퍼져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나오고 거기에 강들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때 그 물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 과실이 있었고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동산은 참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그 동산은 폐쇄되었고 그룹들이 지키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동산이 되었습니다. 그 동산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물도 그 생명 과실도 지금은 아무도 따먹을 수 없고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천년왕국에서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아담이 망쳐놨던 것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 때에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보아라, 너희들이 망쳐놓은 곳이다. 내가 회복시킨다. 너희들은 너희들 생각으로 인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잘한다고 생각해서 문명을 건설하고 살아왔지만 너희들이 가져온 게 무엇이냐?
파멸과 멸망과 전쟁과 미워함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 아니냐.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와서 다시 이 땅을 건설하고 이 땅에 생명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의 출발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내가 보여줄 것이다. 내가 다스리고 임재하는 내 보좌로부터 이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을 너희들이 물질의 물을 통하여서도 경험하게 만들 것이다. 산교육입니다. 먹어야 사람은 깨닫고 느껴야 사람은 배웁니다. 그냥 영적으로만 생명의 물이다 그러면 잘 모르는 것을 직접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콜콜콜콜 내 손으로 떠볼 수 있고 내 손으로 마셔볼 수 있고 내 몸으로 느껴볼 수 있고 내 몸에 들어가서 나를 시원케 하는 물을 경험해보고 나면 와 진짜구나 경험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경험해봐야 알아요. 그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때 보여주심으로 모든 세대, 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열망하였던 그 일이 정말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이 이루어졌구나. 주님 신실하시게 이루셨구나.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우리는 꿈같이 여겨졌는데 과연 그럴까라고 여겼는데 진짜 우리 눈앞에 벌어졌구나. 그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물과 생명의 물 이야기는 새하늘과 새 땅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생명나무가 어디에 다시 등장하는가 하면 여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언제 그 봉인된 것들을 풀어주시느냐 하면 천년왕국에서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 강가를 이루고 생명강을 이루는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묘사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생명나무에서 12종류 과실이 매달 맺힌다. 안 믿어지죠? 아니, 자연의 원리하고 너무 다릅니다, 목사님. 아니, 한 나무가 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아니, 사과가 사과를 맺고, 배가 배를 맺고, 감이 감나무가 감을 맺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 배나무에서 감이 나오고, 배나무에서 사과가 나옵니까? 제 말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12종류의 각색 열매가 한 생명나무에서 열리리라. 그 달마다. 오늘 이 열매는 그런 열매는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다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달마다 열매를 맺긴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맺어질 생명나무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이야기는 미래를 향한 예고편이면서 미래에는 더 멋진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알려주고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메시아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된 동산과 앞으로 다가올 천년왕국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과거와 미래 그리고 더 먼 미래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현재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정말 이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뭘 의미를 붙잡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떤 의미로 오면 나에게 더 실감나고 더 중요한 메시지를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 본문 세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여러분 펼쳐보십시오. 스가랴서 1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323쪽 스가랴서 13장 1절. 한 군데는 구약이고 두 군데는 신약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 언뜻 보면 무슨 특별한 셈이 열리는 것 같은데 죄를 씻는다고 되어 있고 더러움을 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질도, 심지어는 예루살렘 주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물도 죄를 씻지는 못합니다. 풍성하게 만들 수는 있고 이 인생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긴 해도 죄를 씻지는 않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물은 무엇입니까? 잠시 여러분이 그 대답을 보려 하시고 제가 두 번째 본문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갑자기 신약의 먼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399쪽 내지 400쪽의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해방하시고라는 단어는 어떤 그 매뉴스크립트 사본에, 중요한 사본에는 씻으시고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해방했다는 말과 씻었다는 말이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 두 가지는 서로 공통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매뉴스크립트에 성경에 보면 원본이 없고 여러 중요한 사본들이 있는데 그 매뉴스크립트 중에 비중이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조금 이쪽이 나을 때는 그걸 선택해서 해석하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씻으시고 죄에서 해방시킨다는 의미가 거기에 1장 5절에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물론 다른 본문이 있지만 제가 이 본문을 합치면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터지는 그 놀라운 셈은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셈입니다. 왜 이것이 그때 터지냐면 그때 그들이 그거를 전체적으로 느끼면서 마치 샘이 터지듯 땅이 갑자기 확 하고 터져 올라서 분수처럼 물이 올라와서 격렬하게 사람들에게 쏟아져 내려오듯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쏟아오지 않냐고 개인적으로 찾아옵니다. 물론 이도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이지만 그러나 일어나는 사건으로서는 거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샘이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또 나오느냐? 요한복음 4장 10절로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 주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그 우물가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가 뭘까? 14절 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 세 본문을 합쳐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샘물이 그날에 터져나오리라.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씻으시고 해방시키는 물, 피를 얘기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과 14절에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는데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 될 것이다.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서 내 속에 들어와 어떤 일을 일으킬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보혈이 들어와 흘려진 보혈이 그 안에 들어와 내 속에 있는 존재하고 만날 때 이 속에 있는 존재를 제가 뭐라고 표현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속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영혼이라고 해야 될지
어디 가만히 앉아가지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우리가 이해하기 좋을까? 분명히 우리 육체는 아닌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의 겉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육체에 닿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 영혼에 닿는 것일까? 그렇지. 그럼 우리 양심에 닿는 것일까? 그래, 그 말씀도 나오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니까. 그럼 우리 마음에 닿는 것일까? 그래, 그것은 매 순간 이루어지는 거니까 맞지. 그러고 보니까 이 모든 걸 합쳐서 우리 내면의 어떤 것이라고 존재라고 밖에는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시간 동안을 이걸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이거 분명히 현실인데 상징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이것 이상인데 분명히 뭔가 내 영혼을 씻기고 내 내면 세계와 내 존재를 씻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인데 이걸 뭐라고 내가 표현해야 되지? 한 시간을 고민하고 계속 이걸 붙들고 어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내 내면의 존재, 육체로는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나라고 할 수 있는 이 내면의 존재를 주님께서 피로 이 가운데서 씻으셔서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하셔서 나를 끄집어내 주신, 그래서 주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 속사람 속에 행하여 주셨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것을 붙잡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주님, 에스겔서 47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주님께서 그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주시는 그 물이 주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물이 저를 씻겨주신다면 제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제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되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사실은 저는 그때 저의 그 주된 관점은 몸이 회복되고 낫는 것이었지만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의 몸이 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나중에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해방시켜준 그 주님의 샘물, 주님의 보혈의 샘물이 나를 해방시켜준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구나. 내 고집, 내 아집, 내가 붙들고 있었던 어떤 생각, 기준, 욕망, 내 습관, 내 잘못된 생각, 편향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작용을 그 과정 속에서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더 놀라운 기적이다. 내가 살아서 지금 설교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주님께서 그러한 묶여있는 속박된 데로부터 나를 풀어주신, 해방시켜주신, 오늘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에서부터, 죄의 속박에서부터, 죄가 가져오는 그러한 나쁜 습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신 그 일을 주님께서 해주셨구나. 주님의 보혈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단순히 죄를 씻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와 관련된 것들도 씻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또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참 물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 생수가 배에서부터 터져 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배에서 터져 나오는 물은 성령님이다 이런 표현이 가로 안에 요한이 설명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설명할까요?
생명의 물과 생명의 이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부혈이 하고, 또 성령님도 물로 표현되어서 물로 이런 역사를 하고 생명의 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어떻게 합쳐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혈은 수단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에이전트로 이 활동을 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자기의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풀어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왜? 오늘 이 생명의 강이 가지고 있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줍니다. 풍요로움을 줍니다. 주변을 살립니다. 생명을 멋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게 만듭니다. 에스겔 47장을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이 에스겔의 이야기가 내 인생이라면, 과거의 내 인생은 메말랐던 인생이고 과거의 인생은 사막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내 인생 자체가 변하고, 내 인생의 사막이 변하여서 옥토가 되고, 죽은 바다가 변하여서 산바다가 되고, 빈 공간이 변하여서 풀로 채워지고 나무로 채워지고 새들과 노래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생명의 길들이 열려져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미래의 그림의 축소판이 이 땅에서 나라고 하는 인생을 통하여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그림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물 중에 물인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망쳐놓은 것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앞으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행하시며 이것을 기꺼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런 주님의 놀라운 보혈을 더 생각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걸 더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요, 또 우리를 죄의 그 속박과 죄가 가져왔던 노예 상태와 어리석음과 고집과 잘못된 습관과 내 뜻대로 행함과 내 식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거니 저렇거니 그렇게 쉽게 말하는 이런 모든 잘못된 삶의 습관, 말의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고 해방시켜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주님의 보혈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적용시켜 주셔서 달라지는 인생, 변화받은 인생, 이제는 남을 세워주는 인생, 이제는 사회 같은 데 주변을 산 바다와 같이 만드는 인생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 앞에 다가가서 에스겔서 47장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보좌에서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물이 흘러나올 때 그걸 마음껏 마시고 그걸 마음껏 나눠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에서부터 흘러나는 놀라운 생명의 물이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내 입술로는 함부로 얘기하며 정죄하였으니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하나님 알 수 있기를 원하며 변화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중심과 내 생각대로 하던 것을 이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나를 악한 습관에서부터 끊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나에게 묻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내 안에 주의 보혈이 역사하게 하시고 그 보혈로 살아가고 그 보혈로 찬양하고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흘리신 피가 저주받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주받은 내 영혼과 내 내면의 존재에 떨어져서 그것이 샘이 되어 이제는 그 물이 흘러 나를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물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혹시라도 그 샘물의 근원을 불순종으로 막고 있지는 않을까, 혹은 무지함으로 막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막고 있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내 중심의 삶과 내 판단과 내 사고와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과 함부로 정죄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 따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기꺼이 베풀어주며 주님, 많은 사람들의 입장과 형편에서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도와줄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흘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주변이 살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주변이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바다가 산 바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그림이 현재에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비록 완전한 것은 미래에 있겠지만 늘 주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기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